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의 삶에 대해서 그 중에 특별히 부부 관계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권속의 삶 이제 두 번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고 또 가장 강력한 관계이고 또 특별히 교훈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공경으로 그 관계가 유지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부모와 자녀에게 주셨던 관계를 제대로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를 주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부모의 관계에 대하여 교훈하는 일들이 참 많지요. 그 중에서 불교에서는 효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유교에서도 효를 다루고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효경이라고 해야 되겠죠. 유교에서 효경이고 이제 불교에서는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거네, 그죠? 부모 은중경은 부모의 은혜가 정말 무겁고 크다, 이런 주제로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계 어디 가든 이 부모에 대해서 효를 다하라 하는 이런 교훈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교훈은 이 세상의 이런 모든 것들과 상당히 다른데, 세상의 이런 모든 이제 부모 자녀의 관계는 이제 주로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이렇게 이제 부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위치는 이제 거의 없고 부모의 위치만 극대화해서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한 90% 거의 100%가 이게 이제 부모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부모만 극대화 시켜놓고 자녀의 위치, 자녀에 대한 것들은 거의 말하지 않는가?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이 서로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원리, 이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두 가지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 순종과 공경에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이 축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이제 두 가지를 또 교훈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것입니다. 각각 두 가지 그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두 가지, 부모에게 두 가지.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서로에 대하여 가져야 되는 혹은 행해야 되는 행동, 이것을 지금 50대 50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과 세상의 교훈의 차이예요. 세상의 교훈은 거의 100% 가까이 부모에게 몰아주고 있습니다. 내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부모에게 모든 이 초점을 맞추고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따로 책으로 부모 은중경이나 효경처럼 자녀 양육에 대한 이러한 교훈이 그에 걸맞는 책으로 제시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여러 가지 사회 또 세상의 일들을 보고 교회 이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서 이건 정말 너무 다르구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세상에서 자녀를 보는 그 관점이 우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자녀를 보는 관점은 아주 오랜 인류 역사 처음부터 최근까지, 아니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혹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개념이 잡혀 있는 이런 일들이 보편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마치 재산으로 여기는 이런 관념들이 아주 많았고요.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 주로 많이 나왔느냐 하면 이제 인신매매 이런 데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인신매매 하면은 납치, 이제 유괴, 이런 거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이 값을 받고 파는 일은 아주 인류 역사 속에 아주 오래된 일이고요. 그 다음에 거의 모든 문화권 속에 다 등장하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팔아요. 팔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이거는 재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문화권들이 있습니다. 딸이 재산이 되는 문화도 있고 아들이 재산이 되는 문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딸이 재산이 돼요. 그래서 이 딸은 돈 받고 파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참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부모가 이 자녀를 팔아서 이 자녀가 그냥 보따리 하나 이렇게, 주로 딸들이죠. 보따리 하나 이렇게 가슴에 안고 그리고는 그냥 팔려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60년대까지는 그런 일들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드라마에도 그런 건 종종 등장했었고요. 이게 뭐냐면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다, 그리고 재산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집안의 일꾼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거나 그냥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손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수단으로 여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자녀들의 위치는 정말 위치라고 말할 것도 없는 그 인권이 얼마나 인정받지 못했는지, 참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부모 자녀 관계에서 자녀들은 일방적으로 한없이 낮고 낮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자녀들을 무슨 형편없이 대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랑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습니다. 소유로 생각한다, 또 팔 수 있는 재산으로 여긴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문화 속에서 나타났다. 이런 것들은 엄연히 역사 속에 진실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 자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이 모습이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부모 자녀의 관계입니다. 왜 이런 관계가 왔을까? 그것은 타락 때문이죠. 이 모든 것들은 인류가 타락하고 그래서 그의 인성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그 죄가 오염되고 그러면서 이런 모든 관계에 어긋남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긋남이 부부관계에도 어긋남이 발생하게 되고 부모 자녀 간에도 어긋남이 발생하고 형제 자매 사이에도 어긋남이 발생해서 인류는 이 어긋남의 문제, 이 왜곡됨, 즉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뒤틀려 버리는 비정상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의 관계가 혹 또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복음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가 5장에서 부부관계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부부관계를 설명할 때 무엇과 무엇으로 설명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부부관계를 설명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에 교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날줄과 시줄로 이렇게 엮여서 이 진리가 제시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 위하여는 실상은 교회의 비밀을 이 부부가 서로 깊이 깨닫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있죠. 예. 세상에서도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유는 무엇이냐? 이유는 부모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다. 부모 은중경은 10가지로 이제 이 어머니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예를 들어야 돼. 아버지들은 좀 실제적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노래에도 어머니의 은혜인가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게 이제 국어학자 양주동 씨가 뭐 작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부모 은중경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뭐 친자리 마련자리 갈아입히고 하면서 그 10가지 어머니가 희생하는 이제 이런 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부모의 희생 그 중에서 특별히 어머니의 희생이 가장 눈에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 세계에도 보게 되면 새끼를 낳은 이 어미가 이 새끼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지극정성이
다 나타나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이 효도해야 되는 원리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그런 모든 희생들과 사랑, 그런 헌신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사람은 참, 저도 살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사람은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100가지 잘했던 거를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때문에 원수가 되더라고요. 그게 사람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에 많이 이렇게 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나한테 잘했던 사람이 어느 날 원수가 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제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한 가지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그걸 정말 전부로 생각하고 정말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참 힘들어요. 왜? 저도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죠? 100가지를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걸로 원망하는 이 인간의 모습,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요.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러한 이 왜곡된 인성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쓰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아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 자녀들을 양육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엄마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해준 거 뭐 있어요? 그럴 때 엄마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어. 나 정말 해준 게 없다. 이런 생각 딱 들죠. 왜? 나는 누구처럼 뭐 재벌도 아니고 네가 필요한 거 다 대준 것도 아니고 따져보니까 정말 엄마는 해준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괴롭죠. 그런데 정말 해준 것이 없을까? 그죠? 정말 해준 것이 없을까? 철없는 청소년 시절에는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요? 낳아놓고 뭐 해줬어요? 막 이러는데 자기가 커서 이제 시집가고 또 장가가고 자녀를 낳고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좀 깨닫는다 그래요. 알고 보니까 이게 임신해서 출산해서 그 핏덩이를 키우기까지 해준 게 없기는 모든 걸 다 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나중에 조금이라도 깨달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소위 말하면은 철이 들면 그죠? 철이 들면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언제나 철이 들까? 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세상적인 입장에서 참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인들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은혜가 부모에게, 자녀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그 변화는 어느 때 올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변화는 언제 올까? 물론 아이가 점점 크면서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납득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부모에게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서 순종하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 복음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 때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온 영혼과 육체로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그 은혜가 그 영혼에 강력하게 역사할 때, 그때 비로소 부모에 대하여 그의 참된 자세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그 삶, 그 문화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정신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우리의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야, 그래야 자녀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소유가 아니에요. 재산도 아니에요. 부모가 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대상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문화 명령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가 자녀예요. 자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갈 우리의 동역자예요.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녀도 복음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부모도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새롭게 된 가정이 이루어져야 부모, 자녀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지상에서 이루었던 부부관계나 혹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하고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가, 넷째가, 7째가 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부활하게 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부활하면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는 형제와 자매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 때에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곳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이러면서 이러면서 물론 뭐 세상에서 그런 관계에 대한 기억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세상처럼 무슨 뭐 그런 식의 어떤 관계로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는 하나된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되는, 그래서 그 영광과 모든 기업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서의 예의범절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모르지요. 그러나 그런 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천국 갔다고 표문희 집사님께서 권사님께서 저한테 헤이 장 목사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천국 갔다고, 그죠? 뭐 우리 다 이제 뭐 천국 왔으니까 뭐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 우리 표 권사님이 최소한. 예. 아마 그런 어떤 것들은 우리 가운데 있겠지요. 예. 그러나 세상의 이런 관계를 넘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세상의 관계를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이 쉽게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에게는 잘 안 잡혀요. 그러나 그의 사고의 지평이 아주 넓어진 사람들은 그거한 관계를 이해를 합니다. 예. 주로 이 학문의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가 나중에 크게 성장을 해서 아주 큰 학자가 되었을 때 스승이 그냥 언제까지나 애들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학자로서, 때로는 자기보다 더 탁월한 학자로서 인정하고 학문적으로 인정하고 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가 스승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보다 이러면서 막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관계가 이제는 어릴 때의 관계와는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제자에게 그의 직함을 부르면서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그가 이룬 성취들을 기뻐하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부터는 교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스승이 제자한테 그러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들이 새로워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탁월하게 높아진 관계에 가게 되면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돼요. 참 그 세상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참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제가 가르쳤던 사람들이 성장하고 하니까 이제 그 분들을 어릴 때처럼 대하면은 안 되는 거죠. 야, 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성장했고 그 다음에 그만큼의 성취를 했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때로는 존경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나도 역시 함께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뭐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이제 이 엄마가 이 상투를 튼 아들에게 대하는 말투가 달라지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인정해주고 또 대우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성장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되고 그럴 때 그때 우리는 다 같이 이 탁월한 영광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부모와 자녀의 나이 30년 차이, 20년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무한대 지식과 무한대의 지식으로 같이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같이 대면하는 그런 자리에 가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이제 지금은 이렇게 차이가 날지라도 이 차이가 세상에서도 점점 좁혀질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차이를 말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들이 해야 되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것이 자녀에게는 순종과 공경이고 부모에게는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자녀가 부모를 존경할 수 있도록 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 부모는 부모니까 한없이 부모로서의 권리와 위치만 강조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라, 그 얘기입니다. 진리를 가르쳐라. 예,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부모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은혜가 그 영혼의 그 삶 속에 역사해야 됩니다. 자녀에게도 십자가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자녀의 영혼의 그 마음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에게 친정으로 행할 수 있고 부모는 자녀에게 진정으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육신으로도 자녀를 낳지만 복음으로도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와 자녀가 진정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어요. 복음으로 낳지 못하면 자녀는 자녀대로 세상으로,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김이 없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녀는 그렇지 않을 때 이 자녀가 세상적으로 철이 들어서 부모에게 잘할 수는 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 이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에게는 그게 가장 큰 아픔이 되는 것이죠. 물론 뭐 복음의 은혜가 없는 부모라면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가 있는 부모라면 아픔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의 교제라고 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진리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그 일을 진행을 했고 또 지금도 제자 훈련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해본 분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일 내가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이런 일 해본 적이 없다. 이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진리의 나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제가 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자녀 때문에 얼마나 참 많이 애타하고 그랬는지, 어거스틴이 어릴 때야 엄마 밑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공부 때문에 타지에 나가 있는 동안에 이 아들은 신앙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참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고 이러면서 멋대로 멀리 떠나가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이 남편 잃고 이 아들 붙들고 얼마나 참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의 기대와 달랐어요. 이 아들이 타지에 나가서 그냥 이 동거 생활을 하고 뭐 아이를 낳고 이러고, 그래가지고 방학 때라고 집에 오면 엄마는 이 아들 그냥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 떠나가면 다시 또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아들을 찾아와요. 근데 어느 날 왔더니 아들이 로마에 간다고 다 짐 정리를 하고 다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못 가게 말리는데 안 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오늘 밤 교회 가서 기도해요. 이러고서는 기도하러 간 사이에 아들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리고는 떠나는 배 시간을 며칠 후로 거짓말로 알려주고 바로 다음날 출발하는데 거짓말로 알려주고 그리고는 배 타고 떠나버린 거예요. 야, 엄마가 알고 보니까 배가 떠난 거예요. 이미 내일 모레 간다 그러더니 벌써 떠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중에 그 아들을 찾아서 옵니다. 아들이 로마에서 있다가 거기서 사업이 안 됐다고 밀라노로 가고, 밀라노는 참 북쪽 끝입니다. 거기까지 이 엄마가 찾아와요. 밀라노에 와서 보니까 아들이 여기서 이제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심호하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 엄마가 암브로시우스 이 교부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왜 우리 아들 정말 제대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아들이 거기에서 회심하고 정말 오래된 방황에서 이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평생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엄마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래서 엄마랑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로마 근처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카르타고로 가야 됩니다. 배가 지금처럼 뭐 정기, 연락선 이래가지고 하루에 2번 이 정도도 아닙니다. 배가 한 번 놓치면 몇 개월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거기서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새를 얻어서 그곳에서 지내는 겁니다. 배가 출항할 때까지 새를 얻어서 이제 몇 개월을 지내는 거죠. 그곳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참 이 진리 묵상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순결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어머니와 함께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창밖에 나란히 서가지고 창으로 밖을 내다보면서 둘이 나란히 서가지고 이제 항구 이 일을 보면서 나란히 서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면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이제 이 천국에서의 삶에 대하여 둘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영적으로 정말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이 체험이 임하는 거예요. 이 정말 신비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있었어요. 놀라운 거죠. 저는 고백록에서 그걸 읽다가 세상에 그렇게 속삭이던 아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 붙들리고 돌아오더니 어머니와 함께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때 둘이 느꼈던 영혼의 일체감, 그 영광의 깨달음으로 두 사람이 함께 누렸던 그 기쁨과 평안, 위로, 이런 것들, 이것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놀랐어요. 이게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참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은 그 일이 있고 나서 불과 며칠 안 돼서 어머니가 병에 걸리고 아주 며칠 만에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비극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참 하나님께 보내고 장례를 그곳에서 치르는데, 그때 어거스틴이 썼던 어머니에 대한 추모사죠. 그것이 고백록에 길게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어머니를 통해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잘못했던 것들, 그러나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했는지 그 추모사가 쭉 나오는데 정말 눈물 납니다. 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영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랬는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것이 참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것을 누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